오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인사를 조금 바꾸겠는데요. 제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 말이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가장 유명한 44번 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작사자는 찰스 제넨스인데요. 제넨스는 구약의 예언서와 시편, 신약의 복음서,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등을 사용하여 메시아의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44번 곡인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16절 그리고 11장 15절을 가사로 사용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에는 할렐루야 외에도 요한계시록을 가사로 사용한 곡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53번 곡인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록 어디에 나오죠? 네, 계시록 5장에 나오죠. 오늘은 부활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며 핸델의 메시아에 사용된 계시록의 두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합창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온가족 연합예배에 아동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 있나요? 네, 성경에 그런 책이 있는데요. 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종말이 뭘까요? 종말. 종말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잘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온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에 관해 쓴 책이에요. 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종말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환상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계시록의 환상에는 크게 두 개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요. 계시록에서는 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함께 전개되어 가는데요.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요. 심판은 죄의 지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죠. 사람들은 어디에 사나요? 사람들은 땅 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는 땅 위에서 전개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땅 위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전개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어전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전 장면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늘 어전의 합창 장면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건들을 해설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이야기 끝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합창 장면들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세 분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합창의 가사들입니다. 오늘은 그 합창의 가사들 가운데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사용된 두 본문을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곡 가운데 먼저 할렐루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할렐루야 들어봤나요? 아마 들어보면 내가 아는 노래다 할 거예요. 이 곡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11장 5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의 순서대로 곡을 붙인 것인데요. 핸델은 1741년 영국에서 메시아를 작곡했고요. 그 당시 영국에서 사용되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본문을 그대로, 성경 본문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 찬양을 부르신 분들이 우리 찬양대보다는 노래를 조금 못합니다만 그래도 좀 괜찮게 하거든요.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가사를 참조하시면서 다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곡인데 설교 시간, 귀중한 시간을 무려 한 5분 정도가량을 음악을 듣는데 할애한 이유는 단지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 본문들이 이 찬양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또 그 가사들을 한번 음미하고 그 가사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을 공유해 보기를 원해서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의 영어 가사는 보시다시피 성경 요한계시록 본문을 그대로 발췌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뜻을 살릴 뿐 아니라 가사를 곡에 맞추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 곡을 영어 가사에 맞추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곡에다가 우리말 성경 본문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 가사는 성경 본문과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 본문과 다른 가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찬양들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칸타타나 오라토리오들이 많은 경우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여 작곡한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할렐루야의 가사를, 우리말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 가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능의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들은 우리 주님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왕의 왕이 되시고 또 주의 주가 되셔서. 핸델의 할렐루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리고 앞으로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본래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본문을 사용한 메시아의 또 다른 곡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마지막 53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곡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2절부터 14절을 사용했고 거기에 9절의 일부를 삽입했습니다. 그 가운데 앞부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가사를 보면 이 곡은 World is the Lamb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이 가치가 있다, 어린 양이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자격이 있다는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이 말하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종말 심판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는 말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종말 심판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없나요? 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 아니라 무덤을 깨고 나오는 출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여주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난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죽음 골짜기로 몰아갔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가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감격이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활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희망을 굳건히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무덤을 깨고 나오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죽임 당하셨으나 죽임 당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온전히 주님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